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의 빛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어두운 길에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삶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절부터 24절까지는)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를 만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도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반복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순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7절을 보시면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부살렐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부살렐은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주신 도안대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 땅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철저한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그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철저한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이 땅에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살렐은 철저한 순종으로 등잔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등잔대의 모양이 있는데요. 이렇게 가운데 줄기를 중심으로 하여 6가지가 그 곁에서 나오게 됩니다.
양쪽에 3가지씩 서로 대칭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굿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의 모양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이 등잔대에서 중요한 것은 등잔이라는 이름이 들어감과 같이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항상 빛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과 같이 그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내부 구조를 보면 그림과 같이 이 빛이 진설병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진설병은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이 아닙니다. 진설병은 12개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은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분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진설병에 하나님의 빛이 계속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막에서 등잔대의 빛의 방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이 찬양에 이러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세상에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또한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큰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체에서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빛을 반사하여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주심과 같이 우리도 그분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빛이 비춰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등잔대의 모양이 나무의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데 어떤 등대의 모양으로 등잔대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큰 촛대의 모양으로도 만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나무의 모양으로 등잔대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왜 나무의 모양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나무들을 생각해 본다면 먼저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등잔대는 이러한 생명나무의 모습을 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나무는 호렙산의 떨기나무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게 임재하셨습니다. 마치 등잔대에 불이 붙었지만 등잔대가 타지 않는 것처럼 호렙산의 떨기나무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때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고통 중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만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오르는 열심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향하여 타오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생명나무와 호렙산의 떨기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받은 자로서 그 빛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 생명의 빛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열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 교회를 7 금초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교회에 빛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빛은 교회 자체의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 생긴 빛입니다. 교회 안에 이 빛이 없다면 이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빛을 받았다면 그 빛을 가지고 이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 그리고 열심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반사하고 열심의 빛을 반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선 이번 질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은 나무의 모양으로 등잔대를 만들게 하심으로 생명과 열심의 빛을 비추고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빛을 우리가 세상에 비춰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등잔대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늘 기름으로 채웠습니다. 기름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름을 성령의 기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채워야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비추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주신 그 빛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25절부터 29절은 성막 안에 있는 제단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제단은 성막 밖의 제단과 성막 안의 제단이 있는데요. 성막 안에 있는 제단은 동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향연, 연기를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방 제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강신을 위한 것입니다. 즉 신을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성막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빛으로 성막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연기를 피웁니까?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부터 우리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나오는 연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와 함께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의 성전에서 나오는 연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성도들의 기도가 그 연기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면 언약궤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성막 내부에 있는 제단입니다. 이 제단이 언약궤와 가장 가까이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 멀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계심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듣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성막 내부에서 나오는 연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기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두움에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요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열정의 빛입니다. 그 빛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빛을 받은 자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빛을 계속 비추기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지속적으로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의 연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함께 우리의 기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그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그 빛을 받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빛과 생명을 살리는 열정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에, 그 삶에 주님의 빛을 환하게 비춰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